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이 견딜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또한 세상과 함께 같이 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진짜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온 거거든요. 왠지 모를 걱정도 더 해야 되고 염려도 더 해야 되고 예수 믿고도 더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더 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이중삼중으로 고생 아주 팔자 타령을 해가면서 하는 고생이다 보니까 못 살겠다고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성도들이 날씨가 웬만큼 되기 때문에 집에 계신 것이 부담스러워야 되고 기분이 나빠야 되고 막 조음이 주셔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짜를 못 봤어요. 만약에 진짜를 봤다 한다면 뭔 테레비가 이걸 중요할 거예요. 무슨 뉴스가 중요할 것이고 방이 내가 거쳐하는 현관이 또한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을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거기에 딱 묶여 있어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것은 아마 운명을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짜를 알고 있다면요 죽어도 나옵니다. 죽어도 예배를 성공합니다. 죽었으면 죽겠지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찮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묶여 사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고 나중에는요 그 잃어버린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전체에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세월 좋을 때에 건강 좋을 때에 힘 있을 때에 또 의지력 있을 때에 뭔가 남보다 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좋은 때인 줄 알고 때를 놓지 말고 때를 어떠니 못했던지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마다없이 참석하고 또 참여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남자가 아닌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누디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목의 말씀대로 이 누디아가 세운 일이 하나 있어요. 매력 없이 투아디라시에 살고 있었던 누디아가 강가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아마 시간을 그냥 거저 보내지는 않았겠죠. 그 사람은 자유장사이기 때문에 어떤 영업상 또 사업상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면서 누디아를 향해서 다가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누디아 뿐이겠어요? 전도 현장에서는 베리베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그 누디아에게만 전한 것은 안 했어요. 복음을 딱 전해봅니다. 물론 누디아에게도 좋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진짜 좋은 것을 말했을 때에 누디아가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 다 하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듣는 것이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이거다. 이걸 발견하게 됐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찾아서 누리는 그런 시간표는 사실이죠. 막 지나간 것은 아니죠. 결국 보게 되면은 이것이 내 뒤에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내 다음 세대도 은혜가 되고 그 다음 세대도 계속적으로 이런 은혜가요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대라는 말을 그냥 개인 쓰는 단어가 아니죠. 할 말 없어서 그 천대라는 말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라 사실이죠. 성경이 있단 말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네가 나를 따르게 한다고 한다면 내 천대를 보장할게. 은혜를 주다. 하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살지. 인간이 땅에서 살면서 그야말로 운명 사회팔찌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지금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살게 되면 무슨 나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들 잘 낳고 딸 잘 낳고 후대가 손지 잘 낳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후대가 있고 집안이 좋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응답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약간 힘듭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상대해보고 수많은 고대 가서 목회를 해봤지만은 예수 없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이 아침에도 못 살겠다, 점심 때도 못 살겠다, 저녁에도 못 살겠다. 이것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결국에는 못 살겠다는 곳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이 빌보에 와가지고 바울이 사람을 만났는데 누디아를 만납니다. 누디아가 사람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 층에서 봤을 때는요 여자잖아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존귀한 자는 아니었어요. 남자들 이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 강가에서 누디아라는 사람을 바울이 기도하다가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기사가 쭉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그 기사 속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누디아라는 사람이 지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보라고 하는 그 시에 그 두아디레의 시에 살고 있었던 이 누디아가 바울을 만났는데 사실은 바울이 누디아를 만나 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디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보는 거라 그 사실이죠. 우리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다. 어디서 목사님을 만났다. 이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신 귀중을 우리가 만났다. 그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할머니가 갯질을 하시다. 갯질이라는 이런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단어가 그거예요. 뭐 석화 깨고 뭐 전라도 같은 경우는 뭐 감태가 있잖아요. 감태도 메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 복길이라는 동네에서 성서를 만났습니다. 알렌 생생가 이름 잘 이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걸 만났어요. 그분에게 많은 여인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갯질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만 딱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교회 이름이 대성교회, 지금은 전원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저희 할머니가 교회 다닐 때는 아무도 교회 안 나왔어요. 누가 뻥긋할 때 뻥긋도 입도 뻥긋도 안 했습니다. 눈도 안 떴어요. 한 여인이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났다 하는데 뭐 그 대수로운 일이냐. 대강 이렇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보통 예수가 아니요. 당장에 눈에 남은 증거 있고 귀에 남은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게 되지만은 저희 할머니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저까지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다.
고맙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이 이 누디아가 바울을 만나는데요. 유럽 선교의 최초로 선교의 선교지를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엉뚜덩도 않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엉뚜덩도 않게 살았던 이 누디아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기지를 자기가 만드는 일에,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너무나도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인생을 보내고 무가치하게 결산할 수 없는 적자 인생이 됐던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흑자 인생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전환점 잡게 돼서 얼마나 참 누디아로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메시지를 드린 것이 있을 건데, 바울의 행적은 어떤 행적이겠습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인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보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는 그 길목을 딱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금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선회했던 그런 바울의 전도 행적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여러분 그런 일을 평생 동안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디아가 이 빌보 강가에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누디아 기념교회예요. 누디아 기념교회.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시간이 많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장사 이 옷장사 이 누디아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빌보 강가에 이치에 아름다운 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보 교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디아 기념교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나의 이름이 들어가는 기념교회가 기념교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도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섭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누디아를 만난 것은 쉬운 일이죠. 또 누디아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여자로서 이렇게 옷감을 팔고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수익을 계산했던 그런 여인인데 자기 자신이 바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세계복음을 가장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을 만났다.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었고 계획도 지지 않았던 일들이었고 우연의 일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많은 여자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이 빌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누디아를 찍었을까? 딱 너는 내 것이야 찍었고, 그리고 다른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또한 이와 같이 살벌하게 다름치시고 있었던 그 사울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아서 왜 이렇게 그 빌보 지방에서 누디아를 만나겠을까? 우연일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흐름 속에서 만났던 두 사람의 만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제일 좋은 조건이 바로 어떤 조건이었냐면 누디아의 영성입니다. 누디아는 같은 여자들이 생각해보면 똑같은 여자들이에요.
옛날 우리 할머니 때들 보기에는 비녀 꽂고 쪽들이 털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여자로서의 이렇게 행세를 갖춰서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이와 같이 누디아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여자 아닌가요? 근데 많은 여자들 가운데 이 누디아의 마음은요, 성령이 그렇게 갈급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갈급한지 몰라요. 고넬료가 하나님 믿었으므로 이 사도행전 우리 10장을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요.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만났냐는 것이죠.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사모했던 그런 그 누디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보내버립니다. 아시아를 보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 한 사람 때문에 주의 종 사도 바울이 갈 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그러나 먼저 빌립보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누디아 금을 먹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강가에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누디아의 마음이 확 열어진 거예요. 사망의 문이 열리고 빛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희망의 문이 열리고 그 아시아의 뿐만 아니라 노바의 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이 열리는 그 빛이 얼마나 강추가 찬란했던지, 한 여인의 마음에 문이 열린 것은 아니죠.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문을 여는 그 문이 바로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전부 해봐야 됩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 성경창수 손에 들고 가방 들고 교회 왔다가 또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먼저 바울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디아가 탁 보자마자 그 속에 발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자기 주로, 아도나이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의 주되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한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마음에 문이 열려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손색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되는 사실이죠. 이런 것처럼 전부 거두절미 다 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일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은 자기가 열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나는 강도도 아니고 나는 도둑도 아니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하면 문을 열어야 들어가신 분이셔요. 강도는 문을 열든지 말든지 담탁으로 넘어가고 개구멍 끼어서 들어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모순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담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도둑같이, 삽살개같이 개구멍 끼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든 걸 싹 우리가 청소해버리고 모든 것 다 동기 버려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누디아니처럼 성령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와 같이 아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그리고 참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디아가 이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누디아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느냐?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는 데는 어디서 살았냐? 두아디라 시에 사는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면에 보게 되면은 정말 건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 여자로서, 또 산업하고 있는 자영사로서, 또 한 지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의미심장한 건설적인 그런 그 산업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아디레아에는 옷감 장사들이 많아가지고 조합을 형성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농사꾼들이 많다 보니까 농협 협동조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축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축산조합이 생기게 됐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옷감 장사들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이처럼 조합이 형성했던 그 조합원이죠. 이 조합원 대개가 터키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터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제일 많이 나는 옷감 중에 질 좋은 모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모카. 옛날 우리가 심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양이 많아요, 양. 질적으로 가장 좋은 양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양을 털 가지고 엎었다 뒤집었다 그래가지고 그 가죽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양질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양의 가죽들이 여기서 생산된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더라 보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색이 하나 있잖아요. 자주 색이 나오는데, 소라 속에 소라. 그러니까 뿔소라가 있는데 이 뿔소라에서 나오는 이 자주 색깔이 있는데 이 자주 색깔로 이 가죽을 전부 다 염색을 한 거예요. 염색업으로서 가장 손색함이 없이 발달되던 지역이 바로 어디였냐? 터키라는 거예요. 터키. 근데 주로 누디아가 다루고 있었던 자주 색깔 그런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은 아니라더라고요. 자, 누구였습니까? 황제, 왕족들이죠. 귀족들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죠. 그 지역에서 그냥 내노란 사람들이 그런 아주 멋있는 옷을 입지 아무나 쉽게 걸치고 쉽게 입고 쉽게 이렇게 거리에 활보하는 그런 옷은 아니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누디아 신분이 알기로는 대단한 신분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옷감을 팔지라도 신분이 웬만큼 받쳐줘야 사람들 만나지, 신분이 받쳐지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청계천 밑에 있는 거지 가가지고 이런 옷을 판다고 나 누가 사긴 하겠어요? 근데 누디아는 어떤 사람이야? 왕족들과 귀족들과 모든 그 고층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연결해 온 네트워크인 사람이요. 장사를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장사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그런 그 장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옷 하나 팔아먹고 옷 하나 또 다시 또 흥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디아 주변에 이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누디아는 뭐 그렇게 힘들고 애를 쓰지 않을 수도 이와 같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신분이 그러니까, 신분을 조회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아습 전도한다고 해서 아무 얘기는 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본인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복음이다 보니까, 메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주저없이 확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 못 엽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열 수가 없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물불을 가르치지 않는 사실이지. 비가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바람이 불고 눈보라 몰아 쳐도요, 올 수 있는 사람 다 그래요. 제가 예난 공역에 있을 때, 그 교회도 뭐 거의 참 미래가 없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요, 성도들이 해남에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보통 센지가 해남 바람이에요. 산이반도, 더더 무서운 바람 내리치는 데가 산이반도인데, 거기는 교인들이 바람 불면 못 옵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예진간에서 밥 잘 먹고 몸에다 뭐 가죽띠를 띠고 뭐 돌멩이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와야 안전을 바람이 안 밀려가지. 그렇게 바람이 센 데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자기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항구 땅을 찔벅찔벅 걸어와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살려가 일을 쓴 사람들이다. 바람 이 정도 불었으면, 태풍 이 정도 불었으면, 비바람 이렇게 몰아쳤으면, 눈보라 이렇게 몰아쳤으면 못 올 것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구나. 숨겨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강정심 씨라는 분이 지금도 제가 뭐 이렇게 초기에 만났던 분, 고향에 만났던 분인데, 이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영적 문제가 딱 끝냈던 분이에요.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얼마나 주의 은혜가 고맙고 얼마나 주의 은혜 생각해보면 이분은 눈에서 눈물이 한 바가지 나와요. 이런 분이 날씨가 춥다고 해서 못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분이 새벽 예배도 그 탑동네에서 고현리까지 오는 거리는요, 한 3km 정도 될 거예요. 그 도로에 이렇게 걸어다 보면 도로에 바람이 내려치게 되면요, 날아가 버려요, 사람이. 안 날아가려고 버티고 사람이요. 이분이 옷이라도 따숩게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름에도 하얀 한복, 겨울에도 하얀 한복, 옷 한 벌이 전부 다 수나추동 복이에요. 그 옷을 입고 그 바람을 다 막아가면서 이 교회 보면 보통 분이 아니다. 저는 그분은 그때 당시 이렇게 첫 번째 목회지를 가가지고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별로 감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만 제가 감정이 있었다면 이번 앞으로 복 받을 것이다. 인물을 보고 그분의 어떤 재산 보고 경제력을 보고 그분의 어떤 지식을 보고 하는 축복을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신 일이 전부 다 복받을 일을 하더란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하나 앞에서 숨김없이 자기 일을 이와 같이 오픈하고 드리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못 잊고 있잖아요. 47년 됐는데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요, 그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그래,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었구나. 이번에 출신이 그야말로 귀신을 넣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헛바라지로 그 여름이 입어야 될 한복을 겨울에 입고 왔으니 얼마나 바람이 불어서 죽겠습니까? 사람이 얼어버지요. 저는 너무 그런 때는 이번에 안 왔으면 쓰겠다. 새벽 예배도. 그거는 꼭 와서 계셔요. 얼마나 참 고맙고 얼마나 제가 생각해 보면요. 항상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이분은 복받을 사람이다. 제가 감동을 받아서 목회 최초로 처음 하면서 제가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처음 그런 분을 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숨김이 없는 분이었던 것을 제가 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나 죽거나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던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그 자식들 가슴이 싹싹 박힌 거예요. 그것이 천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누디아는 즉각적인 순종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지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버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는 그래서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해서 그건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이 바로 나와버린 겁니다. 뭐 몇 시간 있다 나온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디의 가슴을 꽂혀버린 것이죠. 닫았던 그런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치 물을 흡입하는 그런 흡입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빨아들이게 되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빨아들였던지 예수님 마음이 아주 강치가 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웠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누디의 가슴 속에 너무나 충만하다 보니까 반응이 나오잖아요. 나는 주 믿기로 작정했다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순간 이 누디아는 주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얼마나 누디아의 가슴과 누디아의 행동과 누디아의 믿음은 귀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 그러나 누디아가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 사람들은요, 원래가 자기가 이해가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감이 오게 되면은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갈란지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누디아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가 이해된 것이 순발력있게 빨라버린 거예요. 얼른 쉽게 이해가 되자마자 바로 준비를 딱 해가지고 고백하기를 나를 주 믿는 사람을 알거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서 봤더니 이 누디아가 제일 먼저 빌보 지역에서 세례를 온 집안 식구들이 오늘 15절 말씀 보니 그랬잖아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변해버리면 다 집안 식구가 영적으로 변화가 온다는 사실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변해버리면 그 집안 식구가 전부 다 이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변화받아야 돈도 들어옵니다. 변화받아야 경제도 들어옵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지 않는데 무슨 우리의 경제력을 뭐 달라 할 수도 없어요. 면목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로 지금이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는요,
더 늦어지게 반응을 나타나게 되게 되면 그것은 이 짤막한 내 인생살이에 시간을 내가 좀 먹고 있는 거 다름없어요. 시간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할 시간이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보면요, 얼마나 그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서울 삼각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진짜 서울 춥기도 하지만 삼각산이 높아가지고 이 삼각산 이름이 삼각산 그 참 기기한 그런 그 산인데 다 바위로 연결됐던 산이었어요. 아무나 그 바위를 걸어 다녀가지고 아무나 그 바위 들어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산이 아니었어요. 산이 막 이렇게 산 꼭대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너무나 가파른 험지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저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가 보기 한번 올라갔는데, 야, 멋있더라고요. 바람도 세지요. 그리고 그 차디찬 땅바닥에 요즘에는 땅바닥에 앉으려면은 무슨 실풀이 있잖아요. 요즘 그날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맨바닥에 무릎 꿇고 맨바닥에서 그렇게 하면 야곱이가 뭐 시름하듯이 그런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분들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구국기도, 민족을 위해서 하는 구국기도. 자기들이 이미 정말 응답 받은 사람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부 나라 죽여주어 같이 자기의 잠을 쪼개가지고 자기의 피곤을 쪼여가지고 다시 나누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 봤을 때, 주의 은혜가 이곳에 보이구나. 주의 성령이 바로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자기란 것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란 것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부터 생각합니다. 이웃부터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 전했을 때에 바로바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지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표마다, 그 시간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일생일대 그야말로 양질의 복음을 들었던 그런 시간표라 저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디아가 보세요. 강가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아보잖아요. 이렇게 즉각적인, 이거 뭐 계산하고 이거 한 것도 아닌 것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쫙 자기 앞에 눈에 보이니까 이처럼 주저없이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진짜로 생각이 드니까 주저없이 여기서 세례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와 같이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는 말이 아마 사도 바울서도 기에 정정했던 그런 그 과거의 그 베드로 이시에서 11 제자를 받던 은혜가 자기들 속에서 있지 않겠어요? 복음이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이 누디아 속에서도 이런 사실가, 세례받는 지체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 세례받는 지체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셔서 왕되는 것은 너무나 참명한 일이 아니겠냐. 이유 따질 필요 없었어요. 진짜로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유럽교회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유럽교회 첫 열매였던 교회가 바로 빌보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의 전역에 다닌 복음을 정했을 때에 이 빌보교회가 제일 많이 선교를 했던 교회가 바로 빌보교회였고, 또 알고 보면
누디의 기념교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열매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있을 많은 열매가 이 하나를 보니까 열을 보게 된 것이고, 이 하나를 보고 열만 본 것이 아니라 천을 보고 만을 보고 그 작은 저 천을 보다가 생명을 이룬다고 했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을 이루게 될 것이나 때가 되면 나요 속히 이룬다 했잖아요. 이거를 파버린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손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의 가슴을 못 따라가요. 못 읽습니다. 그런 세 번째로 보겠는데, 누디아는 한 대의 영성을 한 사람입니다. 한 대의 영성.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란 말은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완전 결론한 사람 아닌가요? 청하였다는 것은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강권하여 내 집에만 머물러 달라고, 내 집에 어서 와달라고. 내 집에 뭐 일꾼이 모자라서 일꾼 모집은 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 유하라. 이 말은 누디의 집은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한마디가 누디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빌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 나도 교회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가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가정이, 옛날에 교회들이 무슨 뭐 특별하게 돈 헌금이 누가 많아가지고 예배봉부터 지었답니까? 가정으로부터 파고 들어갔지. 그렇잖아요. 가정교회였어요. 누디아가 자기 가정을 내놔버린 것입니다. 오픈해버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누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나우데 교회의 첫 번째 집이었다. 신방하게 되게 되면 자기 집도 이렇게 요즘 사람들 개방을 않잖아요. 그것은 진짜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가정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군데군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도 전부 결박해야 될 것인데, 사단에 막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은 무슨 예수 믿는 집인데 뭘 그렇게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깨끗하게 정결스레 그 빛이 임하도록, 망대가 되어지도록, 어디가 모르게 주의 은혜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처럼 주님이 더 필요하게 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공간이 되도록 누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집이란, 누디아가 말했던 자기 집이란 어떤 집인가요? 강권하여 청하여 자기 집에 한대했던 집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별명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떤 집이냐? 전도자를 한대해서 강권하여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여유가 있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집이 돼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그런 가정, 누대의 가정. 그러니 결국 가서는 귀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누대 가정처럼 우리가 이런 한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번 대신방이 여러분들부터 그려지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되지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내 집이 예수님을 믿는 집이라고 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 주시라고. 내 집부터 신방이 시작이 되게 달라고. 제가 그동안 신방을 해서 보면은요, 처음에는 한 집이란 말이에요. 집회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마음도 갖지도 않았지만은, 신방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그 집 신방을 했으면 그 집이 그 주인은 남아야 되잖아요. 안 따라오고. 또 가방 들고 따라와. 졸래. 그러면 또 다른 집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안 와야 되는데 또 한 사람 또 물고 들어와. 3사람, 4사람, 5사람. 이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보통 하루에 10가지, 밤까지 해버렸으니까 한 20명이 저를 따라다녀요. 교인들이. 제가 애나 매년께 있었을 때는요, 엄청나게 성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부흥된 것이죠. 인생이 이처럼 오래 살다 보니까 늙어서 그런 힘은 넘칠 것 같고, 여러분도 힘을 써야 될 때가 돌아왔다 생각이 들어요. 같이 힘 좀 같이 나눠서 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남다른 은혜가, 색다른 은혜가 조금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그 신방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누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진짜 복음 속에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결국 그 알맹이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알맹이를 모르게 되게 되면 평생 속고 평생 우리가 인생을 사기를 당하고, 인생 말년에는 내가 다 사람 앞에 속았고 환경 앞에 내 속, 인생 앞에 내 속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너무 은혜였다, 자기의 삶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처럼 열매로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가치성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서 제자 삼읍시다.